찬송가 20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15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참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갔는가 늘 추적을 했고 또 제자들이 가는 곳을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이 가버나움까지 따라가서 기어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 환영하거나 또 나를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좋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대화를 좀 나눠보면 먼저 30절에 31절까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른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다른 표적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만나를 내려달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32절에서 33절에서는 그 만나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 주시면서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서 36절까지는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마지막 37절에서 40절까지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말씀과 좀 연결을 시켜봐야 될 텐데요. 어제 살펴본 말씀 마지막 절인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을 좀 행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 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지냈는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그렇게 만나를 좀 내려보라 하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무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배불리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표적을 보고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더 큰 기적, 또 다른 기적을 행하면 믿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웬만한 은혜로는 감동을 못 받습니다.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웬만한 기도 응답에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의 내성이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기도의 응답에도 감사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은혜의 내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맞는데 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부스터샷을 맞습니다. 우리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한때 은혜 받아서 막 마음이 순결해지고 순수해지고 모든 게 감사하고 은혜였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 은혜가 식으면 그 은혜를 다시 보충해 줄 수 있는 은혜의 부스터샷이 필요한 것이죠. 그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전날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또다시 예수님에게 기적을,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만나에 대한 저들의 오해를 교정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화끈한 기적, 온 지면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만나를 좀 내려주면 그걸 보고 믿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먹는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만나에 대해서 만나를 보면 믿겠다 그랬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몇 가지를 이제 교정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만나는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단순히 광야를 지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참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것이 결실을 하게 되면 그걸 양식으로 먹죠. 그러나 만나는 이 땅의 농사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농사짓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양식 말고 하늘의 양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떡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 떡은 그런 면에서 우리 먹은 육체를 채우는 그런 음식으로서의 양식이 아니라 상징이요 비유입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떡,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런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생명, 영생을 주려고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깨우쳐 주려고 하셨던 거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신다고 하자 무리들은 그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이 모인 자들은 여전히 이 떡을 육신의 배를 채울 음식으로 생각한 거죠. 만나든 아니든 그런 떡이 있다면 항상 우리에게 그 떡이 떨어지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떡은 다른 곳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로 와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많은 떡이 있어도 먹어야 줄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그림의 떡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내 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그림의 떡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알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그 무리들이 뭔가 표적을 보고 양식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내려주신 예수님을
저들은 정말 운이 좋게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지금 눈앞에서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 여전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리들은 계속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3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여기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런 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오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자는 주님이 결코 외면하거나 내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자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의로 행하거나 자기 뜻을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배고픈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한없이 배불리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왜 안 그러셨겠어요? 배고프고 수탈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항상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배불리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믿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눈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 그 사역을 흘릴 수 없다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 육신의 죽임을 당해도 마지막 날에는 그를 믿는 자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과 영생하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양식, 풍성한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처럼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것, 먹고 썩어질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고차원적으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음 같아서는 배고픔과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마음껏 배불리 먹이고 싶으셨겠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셨기에 그것보다는 그들에게 더 중요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칫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양식을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늘 새로운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내성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은혜의 부스터샷을 맞듯이 우리가 새롭게 은혜로 충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함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